오늘의 메시지는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에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것일 뿐입니다. 예수 위에 산 인생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어느 리더들을 따르느냐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따른다, 그러니 리더는 필요 없다라고 지도자들을 무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을 따른다, 혹은 아볼로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도자들을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사고 방식을 모두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들을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울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덧붙여 바울은 교회를 세운 자들, 목회자들, 교사들 모두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인을 사랑하고 케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리더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지만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짓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산 인생, 산 것뿐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영원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것이 영원히 남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이 그분의 영원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원하고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일도 영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빌딩이라고 묘사됐는데 이 교회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디자인. 둘째, 교회의 터 아니면 파운데이션. 그리고 셋째, 교회 건축. 그래서 첫째는 교회의 디자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architect, 즉 설계자와 같습니다. 그 architect는 어떤 일을 하나요? 그들은 건물이 어떻게
어떻게 지어질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이나 디자인을 만들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행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을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메시아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복음을 믿었고 또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를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디자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도들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교회의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원한 대로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건축가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설계 도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신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심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예수님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첫 번째는 교회 건축가의 디자인인 즉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건축가로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빌딩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의 터, 교회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지속되는 것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건물의 파운데이션, 건물의 터, 건물의 기초는 무엇인가요? 그 기초는 가장 먼저 놓여져야 하고 나머지는 그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기초는 건물의 퀄리티, 건물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건축자는 사도 바울이지만 지금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기초가 되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이 터가 된다, foundation, 기초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복음이 교회의 말씀 선포, 프리칭에 반영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또 복음이 교회 사역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역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초와 맞게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 재정에도 이러한 것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원들은 이 기초와 일치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분열이 생기고 정체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지속되는 첫 번째 것은 건축자의 디자인인 복음 중심의 디자인입니다. 두 번째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기초 곧 예수님과 복음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은 건물 곧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바울은 건축자, 예수님은 foundation, 예수님은 터,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고 있나요? 우리 상황을 볼 때 이것은 교회 목사와 장로들에게 한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두매의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목사와 교사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 잘 살피도록 이끌어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설교자와 교사들에게 있지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멤버들,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성경적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영원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몸은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자의 몸도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과 믿는 사람의 영혼은 서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쉴 곳이 없는 곳, 괴로운 곳, 희망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영혼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곳에는 복이 있고, 이곳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빌립보서 1절 22절. 그러나 이 상태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이 상태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서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의 몸과 믿는 사람의 몸이 모두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한 영혼과 육체가,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을 위해 예비된 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위해 예비된 영광스러운 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귀신들과 사탄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없다면 그들의 부활한 몸과 함께 불목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믿는 자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의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는 자들은 죄로 인해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죄로 인해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슨, 대가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치르셨습니다. Jesus paid for all our sins if we are in Christ.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예수로 죄 사함 받은 자들은,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고, 믿는 자들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평가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수억만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4절의 말씀, 주님은 우리의 수억만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작은 선행은 기억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살은 작은 일을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믿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온 삶에 행한 일에 대한 평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공적을, 우리가 행한 사역을 불로 시험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적은 금, 은, 보석, 나무, 풀 혹은 집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6가지 재료이지만 결국은 2가지 종류뿐입니다. 한 종류는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금, 은, 보석. 다른 한 종류는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나무, 풀, 집. 바울은 2가지 다른 종류의 공적이, 행한 사역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사역, 하나는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원히 남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의 기초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원히 남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의 기초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에게 적용됩니다.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혹은 작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심판날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혹은 얼마나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는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을 기도하게 만들며 사역하는 방법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불이 모든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원칙은 특별히 목사와 교사들에게 적용되지만 오직 목사와 교사들에게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의 말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은밀한 생각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하나님은 동기를 보실 것입니다. 제가 만일 이 설교를 제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주님의 날에 이것은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위에 우리의 사역, 인생을 세워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와서 내 상을 받으라 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와서 내 상을 받으라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2023년이 거의 끝났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살았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요? 얼마가 불에 타버리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를 위한 것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한 것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믿는 자들 위한 강력한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과거 기독교인들이 이 믿는 자들의 심판을 이해했을 때 그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살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실 상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어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후회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후회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많이 없네. 어쩌면 더 나는 주님을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역 교회와 하나 되지 않고 교회와 함께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일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